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친구들 있다 보니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합독할 건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몸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을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함께합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서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는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나온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9장 11절, 특별히 19장 1절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큐티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을 겁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본문, 지난주까지는 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소에 잘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만큼은 조금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본문인데도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만큼 제가 말씀 준비할 때에도 어려웠다, 쉬웠다요? 어려웠다. 어려운 본문을 쉽게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보려고 하니까 교회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유리랑 같이 좀 들어주세요. 무슨 사진이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교회학교 친구들 밖에서 놀이터나 친구들과 공을 차거나 다른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손 씻는 거. 하일이 손 씻는 잘 하고 있습니까? 하은이는 어때요? 밖에 놀이터에 놀거나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친구들과 공을 차다가 아니면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손 씻기 확실해요? 뭐 먹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 냉장고 문 열기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손 씻고 다음이요. 손 씻고 다음에 손 씻고 닫는 게 문을 여는 거죠. 맞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손을 씻는 이유가 있죠. 왜 씻죠? 손이 더러우니까. 손이 더러우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저게 정답입니다. 더러워요. 더러운데 그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세균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잘 모르는 바이러스. 근데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손을 씻는데 항상 그 손 세정제하고 해서 30초 이상을 씻어야지만이 손에 있는 세균들이 사라진다 그래요. 근데 되도록 몸 전체 다 씻어야 해요. 맞아요. 그럼 되게 좋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만
손 안 씻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그 세균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속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는지, 깨끗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준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이 세균 말고도 더 안 좋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좀만 더 어려운 말 써볼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언제부터냐면 아담 때부터 안 좋고 세균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이요? 아담 몰라요? 까먹었어요? 끝나고 딱.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 바이러스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십니다. 순서 똑똑하네.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손 씻으라고요? 그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바이러스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까요? 찬양, 기도, 회개, 또 회개, 또 말씀. 오, 말씀 누구예요? 오, 우리 막둥이. 막둥이 뒤에 두 번째구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치료약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을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께서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큰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가나안 땅은 한번 밟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힘들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고라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하고 누구일까요?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셔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그 가나안 땅 내가 한번 밟고 죽으리라 라고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언 이후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 상태입니다. 눈앞에 날마다 생각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이후로 그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희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정해진 것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정해진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자들이 빨리 죽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목사님 성경 찾아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남자만, 여자 빼고 60만 5,330명이었습니다. 여자 빼고. 그런데 이들이 40년 광야에 상하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60만 명 생각해보니까 지금 순천 땅하고 여수 인구를 합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생각해보니까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1년에 15,000명이 죽어요. 한 달에 1,20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40명씩이 죽어야 돼요. 결과이지만 40년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죽어야지만이 지금 하나님의 계산이 맞는 겁니다. 봐보세요. 하루에 40명, 남자만 40명이 죽어요. 여자만 합치면 80명, 100명 가까운 숫자가 하루에 40년 동안 죽었나 생각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파요. 맞아요. 아파서 죽어요. 늙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질병에 걸려 죽고. 근데 그들이 죽는데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죽은 사람을 처리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소망이 사라져서 가슴이 아픈데 날마다 그들이 반복해야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데 이제 당장 해결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세균들, 요즘 말로 바꾸면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죽은 자, 성경을 보니까 율법으로 죽은 자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서 만져서는 안 돼요.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들이, 옆에 동료가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안고 있는 바이러스가 내게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 쉽게, 너무 안타깝게 그 사람을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이 하루에 40명, 80명, 100명이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 지금 이 시체처럼 화려한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 시체를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체 부정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을 태워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 흠없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한 번도 멍에 일을 하지 않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섞어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재를 가지고 깨끗한 흘러가는 물에 섞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 부정한 자와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우슬초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정하시는 우슬초에 적셔서 그 사람들이 뿌리는 적시는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런 일을 하면 너희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마다 내가 부정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이 예식을 반드시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끝쳐질 것이다.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자기 몸에 뿌리는 행위를 날마다 했어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지금 순천시와 같은 화려한 장례식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서 집에서 초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주 가깝고 친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아주 친한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방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다라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우리 가정에 이번 달에 결혼식을 잡거나 생일이 있거나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혹시 부정탈까봐 정결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혹시나 그것을 무릅쓰고 갔다 온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정하는 어떤 정결의식이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3번 뛰어넘는 이런 의식을 하고 그래야지만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결의식을 정하고 그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깨끗해지는 것을 참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손 소독제 얼마나 많이 발랐고 또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에게 방귀 들거나 모세와 아론에게 방귀 들었던 그런 고라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죽음의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 손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보다 더 두렵고 더 안 좋은 것들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부정한 것들, 그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준아, 그런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목사님 설교 처음 이야기했는데 그 바이러스를 쳐내야 돼. 그렇죠? 어떻게 쳐낼 수 있을까요? 불 태워야 돼. 어떻게 불을 태우면 되죠? 목사님 처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믿어요. 맞아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함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암일 수도 있고요. 감기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분명한 약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질병은 어느 누구도 개발하고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도 그랬고 신약성경에도 그랬고 그 질병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떠세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질병을 회복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들으면 난다 그랬거든요. 듣고 고백하면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진짜 참 치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슬초.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흘러가는 물에 황소를 태웠던 그 죄를 섞었던 그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슬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교회 친구들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우슬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 우슬초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그 친구들 어렵지만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우슬초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리본교회 후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